함께 이 시간에 곧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강진성 목사님 곧 오실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2주 후면은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함께 말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예.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지 않나요? 네, 어떻게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지냈어요? 어떻게 새해에 여러분들 또 많은 다짐과 결심을 했을 텐데 그대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주님과 더 친밀한 내가 교제를 동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다짐과 결단이 언제부터인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다 무너져 버리고 영성이 무뎌졌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작심삼일. 작정하고 3일 지나면 또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온다는 얘기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을 매번 하죠. 그러면은 계속 새로워질 수 있어요. 끝났다 안 된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붙들고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무너지면은 넘어지면은 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면은 어느덧 그 작심삼일 하다 보면은 1년이 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또 말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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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믿는 분도 있고 아직 믿음이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지만 위기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은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연하죠, 그죠? 믿지 않는 말씀을 내가 왜 살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 당연히 말씀의 능력 또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과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12절 상반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 세 가지를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죠?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씩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생명을 전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가운데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서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했던 사건, 가장 먼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생겼어요. 말씀대로 지어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을 부어 주셔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말씀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말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우리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일어섰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생명,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또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영원히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 온 인류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비록 보이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배후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실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그 배후에 있는 그 에너지와 같이 만물을 붙들고 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즉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말씀으로 쫓겨지는 그 축사의 능력도 말씀에 있고요. 많은 치유의 능력, 이따도 나누겠지만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활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어로 어떤 단어면요, 에네르게스라는 뜻이에요. 에네르게스. 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보면요, 바로 에너지. 예. 우리 청년들에게 에너지를 좀 주고 싶은데 에너지 뭐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되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리고 이 에너지 단어의 의미가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로 작동하는, 효력을 나타내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하는 의미가 이 에너지에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 이런 말씀의 능력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오래전 얘기지만 1866년 9월 3일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 조선 이 땅의 대동강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 20여 명의 우리 선원들과 동료들과 함께 이 조선의 땅을 밟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조선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성경책이 그 누군가에게 그 일부가 전해지게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 그 당시에 뭐 종이가 귀해 있으니까요, 집에 벽지로 이게 발라서 집에다 붙였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듣고 읽은 자가 변화되는 것이 변화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결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오늘날 또 수많은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아주 핍박과 지금 억압 가운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한의 지하 교회들처럼 중국에 있는 많은 지하의 교회들이 날이 갈수록 오히려 핍박이 심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편만하게 선포되고 전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해도 막을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운동력이 되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말씀에 스스로 어떠한 마술적인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운동력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청년들, 이 중요한 청년의 때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그 신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이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냐면요, 좌우의 날선 검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조그만 베어도 이렇게 날카로운 그 검과 같은 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예리한 그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것들은 영과 혼과 골수, 그죠? 관절,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영역, 즉 우리 인간의 아주 가장 깊은 내면의 어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찔러 쪼갠다라는 말, 여러분 못을 한번 망치로 박아본 적 있으시죠? 우리 청년들 못질 해본 적 있을 텐데, 마치 여러분 못을 나무 판에다가 딱 박을 때 못 하나의 강력한 힘이 가해지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적당히 박으면 이제 못이 나무에 박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강력한 힘이 박히게 되면은 그 나무 판자가 쪼개어지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못 박다가 보면은 나무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이 말씀이 놀랍게 역사를 하는데, 임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깨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그 내면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치유받지 못할 것 같은, 포기했던 나의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모든 그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에도 그 깨어지고 연약해서 갈라지고 깨어진 그 가운데, 그 사이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히 원하기는,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받아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쿡 찔른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예리한 말씀, 예리한 검이 나의 내면을 쿡 찔른다. 찔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바로 내 안에 있었던 죄성들, 죄와 탐욕과 교만함과 내가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겼던,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것을 결국 찔러 쪼개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모였던 자들이 심령이 찔렸다, 찔려 쪼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이 반응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자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로 터져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정보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과 말씀의 역할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죄가 또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 그런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를 찔러 쪼갤 때 그것이 막 내가 막 설레이고, 예,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기대가 되는 경험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죠? 예. 오히려 실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아, 왜 또 저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데, 예. 나는 아니라고 피하고 싶은데 마음에 막 불편한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편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선포되고 있고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선포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밭의 표현이 나옵니다. 옥토밭과 뭐 길가에 뿌려진 씨, 또 우리 돌밭과 또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 그때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메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예.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어 죄를 깨닫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로 나아간 자에게는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라 가시덤불 같고 돌밭 같고 길가 같으면 아무리 말씀이 뿌리고 또 뿌려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잘 표현된 게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우리 베드로와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 사건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자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더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여 닫혀 있으면요, 그때 어떤 작용이 나타나면요, 오히려 나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돼요. 막아요. 방어 기제가 작동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도 회개하기보다는 그런 말씀 앞에 불편해하고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하고요, 더 깊이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꽁꽁 아무도 못 보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만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나의 어떤 의지로, 노력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끊어야지, 보지 말아야지, 끊고 했던 그 나의 그 모든 의지와 노력대로 여러분 됩니까? 네. 또 금방 실패해요.
그럼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똑같은 패턴이 계속 돕니다. 마치 사사기처럼, 사사시대처럼. 예.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됩니까?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할 수 없음을 이것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강팍한 나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와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이처럼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취함을 받고 회복을 누리고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생뚱맞은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결산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눈 로고스, 말씀이란 단어 똑같은 말씀 단어예요. 결산, 말씀.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결산이라는 단어를 택해서 번역했을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결산, 회계, 어떤 회계, 돈 회계의 그 용어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써있냐면요, 결산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결국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이 아주 낱낱이 다 보고되고 결산될 날이 온다는 거야. 근데 그 결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죠?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하기 위한 드러내심이라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한 드러내심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드러내심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막 잘되고 막 해던 것이 막 잘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물론 은혜일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낮은 수준의 은혜이고요. 진정한 그 은혜의 의미는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만,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우리가 이제 능력이 있음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믿는다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선포되고 내일도 선포될 것이고,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점을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말씀을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했지만 또 돌아보니까 당연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의 출발점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 마음이 결국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곧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할 때에 그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은 내가 이따가 짜장면 먹어야지, 짜장면 먹고 싶어하는, 그래서 짬뽕 먹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목숨 걸어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청년의 그 모든 청춘을 다 바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틀을 바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그때 변화가 시작돼요. 고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부어질 때에, 날마다 보일 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이 깨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면서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그 차이에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비워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지고 채워지고 또 부어지고 채워지면은 그 더러웠던 물이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찼던, 교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게 되면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때 하다가 포기하셨어도 작심삼일, 제가 말씀드렸죠? 또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꼭 말씀을 읽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는다면 또 당연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가 되라고 하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말씀을 여러 번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행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딱 오면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위기의 상황과 이런 어떤 결단력이 필요한 결정의 순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말씀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믿는가가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믿음이 작동돼야 할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모으기 바쁩니다. 사람을 누굴 의지할까, 누구한테 부탁할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게 되고요, 내 경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을 더욱더 의지하면 말씀의 능력을 당연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데 아멘이 없어서 믿으실 거면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요. 이왕 믿으실 거면 여러분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믿는 거 말고요. 내가 믿을 만한 것들, 내가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비록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실은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결국 이 믿음조차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잔 칼빈은 이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운더리를 넓히세요. 한 번에 우리가 다 넓힐 수 없어요. 예, 갑자기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막 다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저도 못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바운더리를 조금씩 넓혀 가다 보면은 그것이 믿어지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바운더리를 넓히셔야 돼요. 예.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돌아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예.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예. 놀라운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정직과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변하게 돼 있고요. 예,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사회로 퍼지고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데? 내가 뭐 한다고 변화가 되겠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변화되고요. 세상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변화될 수 있고요. 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시간에 제가 뭐 간증을 나눌 수 없지만 저도 예전에 목사이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건축 디자이너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회사 안에서 제가 정말 말씀을 살아내니까 그 정말 술과 음란함과 그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거든요. 건축 그쪽 계통이 보면은 계속 막 뇌물 줘야 되고요. 당선되려면은 뭐 찾아가야 되고요. 맨날 사람들 그 불러가지고 술 먹여야 되고요. 그게 잡의 50%가 그 일이에요. 실제 디자인하고 그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치열한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뜻이 맞는 저와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 놀라운 변화와 그 하나님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숨기고 살았던 자기의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정체성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그 문화를 바꾸면서 문화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게 또 모이면 뭉치면 더 힘이 커지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행하면 분명히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죠. 예.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요, 보여줄 땅, 아직 보지 못한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 떠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와 죄를 또 범했어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브라함조차도, 예, 우리가 믿음의 조상 노래 부르지만 삶은 어떻습니까? 아내 사라를 그저 죽임 당할까봐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서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오늘날까지도 이 민족, 이 영적인 전쟁이 오늘날까지도 이 지금 이슬람권과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실수와 죄를 범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보여줄 땅을 붙들고, 예,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결국 너는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미 보장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결과를 보장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바로 여러분을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예, 기꺼이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생각이 먼저 변화가 돼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한 무너진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런 연약함들이 여러분 분명히 치유함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운동력이 있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